우리의 신앙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참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되죠. 신앙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요즘처럼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데 아무리 열심을 내도 사이비 이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불건전한 신앙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복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 살아있는 고기는 역류해 갑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 물고기가 이렇게 높은 3m 되는 그 언덕을 올라가서 그 위로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고기는 여기서부터 뛰어 올라가서 저 위에 있어요. 극복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참 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은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이겨나가요.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았어요.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직업을 뺏겼어요.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인가를 쭉 말씀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한 게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여건이 안 좋아요. 생활 여건도 안 좋고 믿음 여건도 안 좋고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별걸 다 해도 그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이란 말은 넓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넓은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도록, 그들이 경험하도록 좀 오픈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쪼잔하게 살지 않고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다 큰 세상을 보는 사람은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작은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뭔가 극복하는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혀라 이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지 말고 우리 주님 곧 오시니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6절, 7절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다 중요하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이고 읽은 본문이 여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 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사실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염려. 현실적인 문제다. 그 염려와 기도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염려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도 하게 되고. 염려와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고 지금 우리가 염려와 기도를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6절 다시 보세요. 앞에만 시작.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 Do not be anxiety about anything.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굳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 속에 살고 있으니까, 염려가 지금 우리 속에 있으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은 염려가 뭐냐라고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위기적 상황 앞에서 갈라진 마음이다. 마음의 상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황이 없으면 염려도 없는 거예요.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서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요동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갈라짐, 마음이 이렇게 하나였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갈라짐,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외로 말씀하시기를 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명령이라니까요. 명령.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원천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차단하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니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나? 자, 몇 군데 성경을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6장 25.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 시작. 너희들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크대? 다르게 말하면 반어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염려해서는 아무로 되는 게 없대. 염려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앉아서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우리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응답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크대? 한 자는 뭐예요? 1mm도 안 큽니다. 1mm도. 쫄면 쫄지.
염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매우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매우 무익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22절 염려가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그렇지. 네. 거기 보면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네 가지 밭인데 옥토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었고 나머지는 다 열매를 못 맺었어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기는 맺으나 쓸모없는 거. 자라기는 자라나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렇대요? 염려.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말씀을 들어도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느냐? 내 속에 가시덤불 같은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뭐하여? 막혀. 그랬어요.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폭발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을 못하게 확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게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 안 자라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계속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왜 말씀이 우리 속에 폭발을 못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왜 열매를 못 맺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느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우리 속에 가시덤불 속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염려가 있다.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발목을 다 잡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요.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차근차근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나?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탐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모나여지고 둔하여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 다 생활의 염려지 뭐 다른 거 염려 있습니까? 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영성이 둔해지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민감해서 늘 영적인 교제를 하고 늘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발목 잡히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발목 잡히고 우리가 민감성이 없고 왜 이렇게 둔하게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당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염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염려하다, worry 그러잖아요. worry. 이게 worry란 말이 이게 어원을 제가 찾아봤어요. worry의 어원이 뭐냐? 대부분 영어의 어원은요, 그 뿌리는 라틴어고 그 다음에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원적으로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worry라고 하는 염려하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W-O-R-R-Y, worry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 라틴어나 히라보의 원 뜻이 뭐냐? 목 졸라 질식시키다, 그런 뜻이래요. 목 졸라서 질식시키다. 목을 졸라가지고 질식.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질식됩니다. 계속 염려하잖아요. 그게 질식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좀 풍성해야 되는데 염려하는 사람 지금 질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질식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영적 생활을 아주 황폐하게 만듭니다. 염려할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 불안 초조예요. 불평, 불만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이렇게 쭉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와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는 목졸라 질식시키다. 물어뜯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개 이름을 뭐라 그러죠? 워리 그러죠. 워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개 키웠는데 우리 개 이름이 뭐였냐면 워리. 우리 어머니가 워리야 이리 와.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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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어요. 워리가 이게 염려하다구나. 염려하다란 말이 그게 목졸라 질식시킨다 그런 뜻이구나. 워리 워리. 워리는 가라고 그래야 돼 이제. 워리 오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워리가 염려하다는 뜻인데 목졸라 질식시키다. 목을 눌러서 질식시킨다. 염려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황폐해져요. 틀림없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신앙생활이 황폐합니다. 불안, 초조.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환해요. 근데 염려하면 초췌해져요. 초췌해져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화장을 해도 화장빨이 안 받아요. 이렇게 붕붕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밀가루 묻은 것처럼 여기 허옇고 여기 허옇고 그렇더라고요. 틀림없어요. 그것은 잠언에도 보면 근심은 우리의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염려하면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뼈가 마르죠. 소화가 되겠습니까? 의사들이 말하기를, 의사들이 한 말이에요. 현재 지구촌에 현존하고 있는 질병의 60% 70%가 다 어디의 병이냐? 마음의 병이다. 그거를 심인성 질병 그래요. 약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염려는 안 가십니다. 염려는 치유가 안 돼요. 염려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염려를 치유하는 방법,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오늘 이 약을 잘 드시고 여러분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6절로 다시 갑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리래요? 하나님께. 그 앞에 오직의 오직.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 제일 먼저 오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요, 우리가 어떤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잠이 안 와요. 네. 초가 삼간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그거 영양가 안 갑니다. 근데 아무리 싼 것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우리에게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말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이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아주 극처방이에요. 최고의 명의입니다. 최고의 명의. 네, 우리의 염려를 치유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cast out. 그냥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너의 짐을.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없으면요, 못 맡겨요. 맡기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네, 염려하는 거, 염려한다고 해서 그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염려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 40일 금식하면서 예배 염려해야 돼요. 근데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안과 초조에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수렁으로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염려하면 할수록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염려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확 휘어져요. 그게 발판인 거예요. 발판. 염려는 사단이 역사하는 발판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발판이 없으면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은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발판을 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마귀 역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발판을 왜 주냐고요. 염려는 마귀에게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야 와서 역사 좀 해달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염려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시작. 이거 잘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쪽에서 염려하면 이쪽에 마귀가 역사하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한다. 네. 이쪽 시작. 맞아요. 틀림없어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와서 나에게 역사 좀 해달라고 마귀에게 문을 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찾아봅니다. 31, 32, 31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8절까지. 382면 천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그렇죠. 예, 그러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한다. 권고란 말은 케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극복해야 돼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뜨거운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강력한 불기도가 우리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도 못하고 질식돼요. 초췌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불평, 불만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의 늪으로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있던 염려들이 하나씩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염려하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지각을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저가 너희를 권고 너희를 케어 너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참 말씀 교육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이런 복음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라든 읽고 그래서 이제 경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할라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거, 토라도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학가다 그래요. 학가다. 그래서 이 학가다와 할라카를 해석하는 게 뭐냐? 미드라시입니다. 그냥 써놓으세요. 그냥 참고로 미드라시. 경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할라카. 그 다음에 토라와 같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학가다. 이거를 주석하는 것을 미드라시. 미드라시에 있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느 날 왕이 금 세공업자를 불렀어요. 나라가 평안해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러니까 이 사람 된 사람 같아. 제가 보니까 조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반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 반지. 내가 반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당신이 멋진 금반지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뭐 좀 내가 좀 내게 그 교훈이 될 말을 좀 써달라. 그럼 뭐라고 쓸까요? 너무 잘 돼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너무 안 돼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도 절망하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진 말을 좀 써달라고. 금세공업자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아무래도 왕이 명령을 해서 써서 금반지 안에다가 써서 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쓰나 그러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왕의 아들 왕자를 불렀어요. 왕자님, 아버님께서 저에게 차여차여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쓰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 왕자가 한 말이에요. 그 왕자가 그 말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세공업자가 그 금반지 안에다가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써서 딱 왕에게 그 금반지를 갖다 드렸더니 왕이 딱 받아보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내용이. 이야, 그래. 내가 잘 될 때도 이것도 지나가고 안 될 때도 지나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냥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고 앞뒤가 안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갑니다. 시간이 가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요. 사실은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 왕자가 하는 얘기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치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애써 너희로 그렇지 능히 감당케 하신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 또한 지나가래요. This too shall pass away. 다 지나간다. 이것 또한 이 역시 지나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염려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지킬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